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지 5주가 지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잘하고 계신가요? 다들 그걸 왜 물어보냐는 표정이십니다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초보주부가 하소연을 좀 해보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부터 한 가정을 이루어 살림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림살이 이거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고작 1년 해놓고 무슨 하소연이냐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힘든가 해서요. 살림살이 하기 전에는 엄마가 하는 말씀들이 온통 저에게 잔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양말 벗을 때 뒤집어 벗지 마라. 흰 와이셔츠 오늘 처음 입은 건데 하루만 더 입으면 안 되겠니? 먹은 것은 바로바로 치워라 등등. 이 삶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아들들이나 그렇듯이 그 당시 저는 엄마의 말씀들을 아주 가볍게 흘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를 하는 지금 엄마의 말씀들이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양말 한번 벗을 때 제대로 벗어야 빨래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뒤집는 과정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깔끔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생각에 와이셔츠를 하루만 입고 벗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셔츠를 빨고 다림질하는 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귀찮아서 바로바로 안 치우니까 이 냄새도 냄새고 음식도 쉽게 상하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살림살이 어려운 거 다 이야기하려면 아마 24시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살림살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살림살이를 조금 수월하게 하는 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살림살이 잘하는 법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이 살림살이의 의미입니다. 살림살이는 살림과 살이의 합성어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살이는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살림은 무슨 뜻일까요? 살림은 살리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는 살리는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무엇인가를 살리는 삶이란 이토록 어려운 것이구나. 여러분,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활 잘 하고 계신지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저는 청년부 안에서 20세에서 26세로 묶은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에 저는 이 청년 일부 마을장들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긴 가룟 유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놈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악역으로 생각하시나요? 앞서 언급한 사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과연 돈만 사랑하는 자였을까? 정말 유다는 신앙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자, 그래서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유다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어느 공동체에서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다가 돈을 훔쳐갔다는 언급은 있지만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돈을 훔쳤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좋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유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을 때를 떠올려 보면 유다가 먼저 은 30을 달라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뻐서 유다에게 은 30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지요. 더군다나 유다가 고작 은 30 받으려고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제가 당시에 은 30이 요즘 돈으로 얼마 하는지 궁금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화의 단위는 세겔인데요, 은 한 세겔이 11.5g입니다. 은 30세겔이면 345g입니다. 2020년 5월 6일 기준으로 은 시세는 은 3.75g당 2,750원입니다. 벌써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공식, A 대 B는 C 대 D이다. 이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345g 나누기 3.75g을 하니까 92가 나오고요, 92 곱하기 2,750원을 하니까 25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25만 3천 원. 오늘날 4일치 일당도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얻고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유다가 돈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흥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훨씬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은 30을 도로 돌려주러 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다시 돌려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 돈이 다시 나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들은 돈을 취하는 목적을 이루었으니 이 윤리에 대한 시비는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이에 대해 장신대 배이숙 목사님은 유다는 스스로가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를 느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팔고자 대제사장들을 찾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쏟아붓고 난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그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하여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것을 본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결국 예수님도 자신에게 좋은 것, 그 비싼 것을 붓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취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아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리라.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지요. 그러나 점차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유다 자신이 추구하는 메시아 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에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것이겠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둑입니다. 누구든 아무리 세상에 선한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신앙적 열정이 뛰어나더라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0절 상반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도둑의 대명사가 바로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둑이라는 표현은 딱 4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8절, 10절, 그리고 유다를 설명하는 12장 6절에만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도둑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훔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명예, 권력을 취하려고만 하는 사람만이 도둑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나의 의만 드러내려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꿈만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훔치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도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양의 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더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묶여있는 자를 풀어내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세상의 다른 어떤 선한 행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일회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시는 생명은 지속 가능하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저는 단연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유다가 도둑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도둑의 기준에 유다만 부합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도둑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50보 100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안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 예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기 좋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과 자신이 상관없다 말합니다. 배신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납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기적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불 앞에서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함으로 베드로의 그 자존감을 회복시키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들을 살릴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폐기해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의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오,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서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면서도 당연히 여기며 나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며 그것은 옳은 것이니 받아들이라 강요하며 남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약해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이 죽음의 시대일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맛본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생명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또렷하고도 분명하게 경험한 베드로,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곁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깃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합니다. 한날 여느 때와 같이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전에는 무심하게 지나다니느라 인지하지 못했던 자, 죽지 못해 사는 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입니다.
그를 등에 메어 이동시켜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는 단 1cm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번 사람들이 성전에 제일 많을 때,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곧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요 기도회가 시작하기 10분 전쯤에 이 썬큰 광장에서 은혜 대예배당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어딘지 아시죠? 거기 그 계단 근처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구걸합니다. 그 광경을 이 생명을 경험한 베드로가 목격하죠. 생명을 경험한 자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그 베드로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베드로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이 허름하고 남루한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줄 돈이 있을까? 과연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찰나에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곧장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곧 앉아있던 자가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설 수 있게 됩니다. 곧 걷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뛰어다닙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전 근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그 성전 근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물에 넣어주지 않으시고 곧장 그 자리에서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곧장 일으킵니다. 그에게 생명을 더합니다.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로 10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본자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영혼의 살림살이를 해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다시 살게 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요 하며 자신이 작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을 살게 하는데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인 그가 돈이 많아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는 것보다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것이겠죠.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마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경험한 생명을 다른 이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살림살이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초기 교회 때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